오늘 우리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장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의 그 깊은 복음을 풀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본격적으로 12장부터 풀어내는데 12장 1절과 2절이 12장부터 16장 전체의 대원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좀 구체적으로 쭉 풀어내는데 먼저는 이제 교회 안의 은사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하고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지, 어, 그리고 나서 13장에는 이 권세 아래에서는 그 권세와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14장, 15장은 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라고 얘기할 때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뭐 초신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로마서의 배경은 약간 좀 다릅니다. 오히려 로마서의 배경은 정말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진실로 이걸 소화해서 자기의 어떤 내적 자유까지 가지고 있고 그 내적 자유를 표현할 수 있는 자, 이게 이제 믿음의 강한 자입니다. 의외로 이 믿음의 강한 자는 로마서의 로마 교회에서 배경으로 얘기한다고 할 때 이제 이방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처음 믿자마자 내적 자유를 가지고 외적인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신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말씀, 뭔가를 지키라, 해라, 하지 마라라고 하니 수많은 의식법에 여전히 이제 갇혀 있죠. 날에 대해서, 특별히 음식에 관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까지 복음이 자기에게 깊이 있게 선명하게 계시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배경에 있는 신자들은 이 모습을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살지?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업신여기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반대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지? 라고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돼지고기 먹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뭐 이거 오징어 같은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먹는 자들은 계속 비판하고 먹는 자들은 먹지 않는 자를 보고 아이고 수준이 저렇다면서 멸시하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류의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어떤 그런 부분에 이제 14장, 15장을 계속 풀어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이라고 얘기할 때 이 우리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 또한 믿음이 강한 그러니까 충분히 내적인 자유와 외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자임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 뭡니까? 여전히 이거 먹어도 되나? 라고 하는 의심, 아니면 꺼리낌, 아니면 잘못된 생각, 아니면 뭐 불안, 걱정, 기타 등등 요거를 약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에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을 하되 또 더불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먼저 앞부분을 좀 설명하자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다. 이 담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얘기하자면 짐을 매준다는 뜻입니다. 짐 따위를 짊어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진다는 거죠. 짊어지되 짊어지는 행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짊어지되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면에 깔려 있습니다. 그게 담당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면 자기를 기쁘게 한다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진실로 믿음 안에서 한 형제라고 얘기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건 있지만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 바로 연약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누가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먼저 이렇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와 같이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해라. 바울이 지금 뭘 했는데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았고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게 그게 사실은 고린도후서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름받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어떤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고 삶의 대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걸 꼬집어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적인 자유가 있는 줄 알고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을 위해서 또 바로 옆에 있는 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마라. 오직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과 동일한 표현인데요. 여기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다는 얘기는 단순히 옆에 사람 기분을 좀 잘 맞춰줘라. 아니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무조건 맹목적으로 쫓아주고 들어주고 요구하는 바를 다 해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의미는 조금 더 심도 깊게 그 타인, 그 믿음이 연약한 자나 누구나 상관없이 그 타인, 그 이웃의 영적인 각성에 유익되는 일이라고 하면 영적인 성장에 유익되는 일이라고 하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 필요를 채워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덕을 이루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조금 내적인 부분에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덕을 이루는 것은 그것의 어떤 내적인 외적인 어떤 부분에 더 포커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지혜와 사랑, 은혜와 거룩에 이르도록 다른 말로 그 믿음의 성장을 촉진시키게 하는 그런 류의 행동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다 이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 아니겠냐 이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본을 누굴 모본을 대냐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그 어떤 핑계 댈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예를 듭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결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듯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우리가 이미 알듯이 그분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주님 자신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사셨으니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부분 가지고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앞에 부분과 뒤에 인용이 약간 안 맞는 그런 것처럼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인용은 시편 69편 6편의 6절의 이제 인용인데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고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만을 기쁘게 하셨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의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결과가 뭐였습니까? 결과가 이런 비난과 모욕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그런 지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결과가 비난과 모욕과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기쁘게 하신 것처럼, 즉 그 상황에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여기서 전에 기록된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부분은 바로 조금 전에 인용한 시편 69편 9편 9절 바로 이 인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합니까?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주변의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약간 좀 전환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렇게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들의 어떤 뭐 갈등의 상황에서 약간 눈을 들어 더 깊은 것, 더 넓은 걸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됐다고 할 때는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과 사단의 엄청난 공격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을 만남과 죽은 자들의 부활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망입니다. 소망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종착에 대한 기다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한쪽은 비난하고 한쪽은 멸시하고, 이게 맞지 않지 않냐. 우리가 좀 눈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 이런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게 맞지 않지 않냐. 진실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것에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것에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정체성을 깨닫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될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얘기할 때 소망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내로, 또 하나는 뭡니까? 성경의 위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고난당한 자가 수동적인 자세로 그냥 체념에 빠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용맹스러운 군인처럼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과 신앙에 대한 충성을 지키는 것을, 그걸 의미합니다. 이게 인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그때 로마 황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충성스럽게 계속 그것을 견뎌냈던 이 인내로 말미암아 뭘 소유하게 됩니까? 소망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위로를 줍니다. 왜 위로 줍니까? 핍박과 환난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들이 계속 전제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인내가 필요하고 그 안에 위로가 필요하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소망이 더욱 든든해지고 선명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이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 이후에 또 소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후에 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와 성경의 위로라고 하고 하는 것이 이 말일 자체가 전제하는 게 뭐냐면 혹독한 시련이나 어려움이 틀림없이 이 가는 길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소망의 어떤 기대에 대한 주님의 다시 오심과 영원한 천국, 영생, 부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중에 많은 혹독한 시련과 인내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이걸 전제하고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걸 빨리 인지해야지 이런 삶을 걸어가는데 이 안에서 지금 자꾸 이렇게 멸시하고 비난하고 이게 옳지 않지 않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잠시 스탑해보자.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여기에 아주 의미가 있는데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자체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그 인내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신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인내의 하나님.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분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래 참으심이 아니라면 이미 우리는 끝이 났을 건데 그분이 오래 참으시고 그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서도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도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도 이제 맞지 않는 자들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품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내 또 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하니까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 많은 걸 설명합니다. 그분 우리에게 인내를 주실 것이고 그분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게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3절에 쭉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고 심지어는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살았던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그래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됨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실 때 가능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6절과 연이어서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자세하게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 안에서 각각 아버지께 영광 돌린 걸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 차원으로 돌리는 영광.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형제하고 하나 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되면서 가리가리 찢겨져 있으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그걸 아신다는 거죠. 진실로 영광 돌린다고 할 때 그 영광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돌리는 영광. 한 마음과 한 입은 언제 나오냐면 서로 뜻이 같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서로 뜻이 같으려면 이게 우리 힘이 안 된다는 거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각각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때 우리 각각이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멸시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는 그 비판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선입관 다 내려놓고 각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때 그리할 때에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게 됐을 때 다른 거 별 중요하지 않구나. 나하고 스타일이 맞지 않고 내 생각이 우리하고 생각이 맞지 않고 우리하고 성향이 같지 않다 할지라도 각각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될 때 서로 뜻이 같아지게 되고 그럴 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심정을 가진
다른 말로 만장일치라고 하는 뜻이고 한 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치된 고백을 얘기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렇게 요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후반은 그 전반이 전제되지 않을 때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살면 되지. 그냥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보십니다. 교회가 일일이 이렇게 갈갈이 지켜져 있으면서 나름 각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잘 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서로 지체라고 얘기하셨고 이런데 이제 요즘에 예전에 우리 둘째의 현이의 인생 최고의 고백은 인생 최고의 문제는 누나 문제였어요. 누나가 너무 힘들게 해서 우리 인생 최대 문제는 누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첫째, 둘째가 너무 그렇게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래서 한시름 났다 싶은데 이제 셋째, 넷째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넷째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누나를 이제 이렇게 힘으로 좀 이길만 하니까 이제 넷째도 셋째도 약간 업그레이드 첫째, 넷째도 업그레이드 둘째입니다. 얘네들의 싸움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신경 쓰일 그런 싸움이에요. 보니까 우리 모을 때 보니까 아이고 싸움이 조금 심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서로 치고받을 것 같아요. 보면 각각이 와가지고 나 저한테는 뽀뽀해주고 뭐 각각 셋째 넷째 뽀뽀해주는데 뽀뽀하면서 서로 꼬집고 뽀뽀하면서 지네들끼리 서로 꼬집고 발로 차고 뭐 이렇게 서로 안기려고 그러니까 마음에 좋은데 이런 모습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구원받은 교회로서 영광 돌린다는 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 돌린 걸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 않습니까? 물론 적게 하신 분들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주님 뭘 원하시냐면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더욱 복음으로 변화되는 걸 원하세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는 안 바뀌고 어떻게든 주변이 바뀌기를 원하고 제가 바뀌기를 원하고 얘가 바뀌기를 원하고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꾸 바꾸시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자기는 안 바뀌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얘기해놓고 남만 자꾸 핑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주변을 볼 때 마음에 안 든 사람들 여러분 마음에 든 사람들보다 안 든 사람이 훨씬 많죠. 안 그렇겠습니까? 말을 바꿔서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들겠냐고. 우리가 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 그런 상황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좀 진중하게 생각해 봅시다. 사람 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그를 위해서 목숨을 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것만 해. 여러분 이게 참 예민한 게 개인적인 응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공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는가 하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달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 기분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이고 우선순위가 교회입니다. 우선순위가 지체입니다. 우선순위가 자기보다 연약한 자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그러면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인내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그 길을 걷고 마침내 소망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빨리 하나 돼서 한 뜻이 되고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위대한 일을 이뤄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에 쟤는 모르겠어요. 뭐 굳이 제가 저하고 저렇게 하나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혼자 주님 인도 잘 받으면 되고 내 혼자 주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원래 이전 전통 번역에 보면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각이 교회와 무관하게 각각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보십니다. 교회로.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좀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시지 않았냐.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됐지 않냐. 그가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대요. 예, 그분이 우리를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얘기가? 그분이 우리를 받으신 것 자체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서로 받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서로 받으라. 서로 품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환영해라. 서로 영접해라. 이런 뜻입니다. 아주 명령적인 강력한 공고가 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그 받으신 연합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옵션이 아니에요. 명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반드시 받아라. 사실은 우리 인생길은 어떻게 보면 내일 이제 KOD에 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거기는 보니까 제목을 정해주더라고요.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줬어요. 아, 참 쉽지 않구나. 어딜 가면 뭔가 요구하는 게 이래저래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반대편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 복음을, 우리의 본성을 계속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를 개혁할 수 있고 교회를 개혁할 수 있고 세상과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그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게 됐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를 몸으로 해서 지체로 연합되게 됐는데 그거를 깨뜨릴 수 있냐? 그 연합을 없앨 수 있냐? 연합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도무지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서 계속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거슬리는 쪽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오히려 높아지고자 할 때 더욱 낮아지고, 예. 내가 오히려 너무 꼴 보기 싫다 그러면 더 보려고 하고 이게 사실은 우리 도전 이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본성을 따를 때는 편안합니다. 마음은 편해요. 마음은 편한데 절대 성장은 없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지 절대로 성장은 없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면 없는 중에도 훈련하고 계속 주님을 쫓아가려고 할 때에 그게 성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교회는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하지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이 들어도 그냥 아주 어린애 같은 그런 여기서 어린애라고 얘기하는 것은 낮은 수준을 얘기합니다. 낮은 수준의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정말로 존경할 만한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또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똑같은 연배를 살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돌이켜 보자는 거죠. 과연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왔는데 과연 우리 후대들이나 내 자녀들이나 나를 볼 때, 자녀들이 나를 볼 때, 또 내 주변에 우리보다 한참 연배 연하에 있는 분들이 나를 볼 때 과연 존경하고 따라갈 만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인가? 예, 그동안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계속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진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 영광 받으시는 길들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받으라. 자, 보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8절부터 13절은 양쪽을 아주 거의 케어를 이렇게 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거는 먼저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한테 얘기하고 또 이방 배경의 그리스도인들한테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함부로 얕잡아 보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요. 언약의 표이고 언약의 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유대인만의 어떤 유대인의 어떤 약속 아니면 특권의 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런 의미가 이제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이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나셨고 또 친히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인 할례의 법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계약 백성 중에 하나가 되기까지 하셨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이것에 수종자, 여기는 추종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의 추종자, 봉사자가 친히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과연 진실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할례 받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할례 받을 존재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인데 일부러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일부러 할례 언약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할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입증하심으로 과연 하나님은 진실하시구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그 배반과 죄악이 이스라엘에서 극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속성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 약속을 견고케 하셨다는 거예요. 견고케 하셨다는 얘기는 실현하셨다, 확립하셨다, 결식케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유대인 신자들을 이방인들 보고 야, 니네 이 유대인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어. 니네가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언약을 저 유대인에게 먼저 허락하셨고 저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셨다. 니네가 쉽게 그렇게 비난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방 신자들에게 유대 배경의 신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유대인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높인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설명하기를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스스로 할례를 받은 자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오래 참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도,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할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할례 받기까지 그 언약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지 않았냐. 유대인들 니네 알지 않냐. 근데 왜 니네는 그렇게 못 살아? 이 얘기합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니네 이 유대 배경을 이 유대인들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니네가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이 언약과 이 복음 때문에 니네가 구원받은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도 또 이방인들에게도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방의 이제 이방 배경의 신자들한테 얘기하고 또 동시에
유대 배경의 신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유대 배경 신자들한테 야, 니네도 저 이방 신자들을 이방 배경의 신자들 욕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쫙 널려 있다.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니네만 특권받은, 니네만 구원받은 이게 아니다. 이미 약속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긍휼을 이방인들에게 베푸셨다는 얘기죠. 이미 구약 때부터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과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요 구절은 시편 18편 49절의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주변의 이방인들을 정복하고 나서 너무 승리한 것을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 가운데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요것을 바울이 이제 오히려 인용해서 이방인들이 결국 영적인 이스라엘을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자발적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 형태로 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으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있는 열방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끄집어내서 구약에서 과연 이런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임을 얘기하면서 절대로 유대 배경의 신자들이 이방 배경의 신자들을 뭔가 비난 못하게끔 지금 완전 입을 닫게끔 지금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신명기 32장 43절 모세 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는 다윗의 노래였다고 하면 지금은 모세 노래의 마지막인데요. 근데 여기는 70인역으로 문자적으로 인용하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70인역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인용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즐거워하라 이방인들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이방인들이여.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건 시편 117편의 117편 1절의 인용인데요. 이방인들이 회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구절은 아주 재밌는 게 앞에는 모든 열방들아 뒤에는 모든 백성들아 되어 있습니다. 앞에 모든 열방들아 이는 모든 이방인들아 뒤에 모든 백성들아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지금 구약 성경에 가득가득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메시아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그런 예언이죠. 근데 그때는 이사야 11장 10절에는 그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울이 이해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8절부터 12절까지 8절은 이제 정말로 할례의 추종자가 예수님께서 일부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 흘러온 것을 언급하면서 이방 신자들로 하여금 니네가 함부로 멸시하고 비난할 만한 분들이 아니다. 오히려 저 유대 민족을 통해서 니네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니네가 비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저렇게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 저렇게 이 할례를 받으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자세를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오히려 좀 포커스를 두면서 이렇게 유대 신자를 좀 변론하는 것이 8절이라고 하면 9절부터 12절은 또 반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할례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 배경의 이스라엘 그 신자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렇지가 않다. 니네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을 이미 예언하셨다. 그 예언하신 바대로 지금 성취되어서 저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니네가 비난하면 안 된다. 라고 지금 두 이제 그룹들에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하기를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또 아까 중간에 그 끝을 바라보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분명히 이제 앞부분과 끝부분을 이제 주로 포커스를 두면 뭐가 지금 간절히 필요합니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둘이 하나 되어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임을 그리고 오직 복음만이 세상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전해야 되고 또 오히려 그 핍박하는 세상을 건져내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길에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할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더욱더욱 소망을 간절한 강력한 그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믿는 자의 소망의 근원이시고 소망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소망의 유일한 대상인데요. 성경에서 이 소망이라고 한 것은 약속의 근거를 두고 그냥이 아니고 약속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미래를 확신한 가운데서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소망이. 다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래를 확신한 가운데서 기다린다. 이런 게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소망은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특징이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그 중간에 가로를 살짝이 보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사 이 기쁨과 평강이 참된 믿음 안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리 주제가 이제 한마디로 오늘 이제 메시지 중에 나왔는데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내년에 좀 우리가 좀 주제를 정해놓고 인도를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인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바 돼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은 조금 진행되는 게 이렇게 너무 굵직굵직한 문들이 계속 열리고 있으니 어제 밤 11시 넘어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얘기하셨던 그 분이 연락이 왔어요. 밤 11시 넘어서. 뭐 자세한 얘기는 또 방송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한 교회가 선교사를 한 500명 뽑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분이 제가 그분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서 저희 이제 사역 카테고리를 5개에서 사역 영상을 한 두세 개씩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 나온 뉴스 카테고리 2개, 사역 카테고리 2개,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 사경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카테고리 2영상, 그리고 이제 선교사 사경회에서 간증하셨던 해외 제자들 영상 한 두세 개,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인하대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역했던 그런 10개 정도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개를 들으신 것 같아요. 11시 넘어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여튼 뭐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정말로 목사님이 꿈꾸던 그거 그거 맞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같이 예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셔서 아마도 제가 다음 주에 급하게 그 지역을 아마 내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분들 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에서 이렇게 하신 많은 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 특별한 방법이나 우리가 만든 원리나 아니면 우리 교단을 키우거나 우리 교회를 키우거나 우리 단체를 키우거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어찌하든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되는 거. 물론 우리 자신이 모자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시행착오는 있지만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일들에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이 다 공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큰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바라보면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각각이 또 이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조금 더 앞당기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꽤 긴 내용을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 모든 말씀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제 결론이라고 하면 7절입니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 말씀대로 우리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것,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들이 있다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잘 모르겠다 하면 말씀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